아멘. 3월 셋째 주일입니다. 3월 16일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될까요? 이맘때쯤 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뭘 바랄까, 뭘 원할까. 근데 지금 이때에 아마도 제 생각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밖에 날씨 보면 좀 우울해지죠. 엊그제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봄인가 했더니 며칠은 좀 더 쌀쌀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빨리 좀 저 탄핵 심판이 끝났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내가 어느 쪽에 입장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빨리 좀 끝나라. 물론 각자 자신들이 꿈꾸고 원하는 모습대로 끝나기를 바라겠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저런 인간들이 뭘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냐? 저 사람들 다 가짜다.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보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쟤들은 이 상황에 저런 소리 하고 있냐? 왜 저런 것을 주장하고 있냐? 왜 저런 말을 하냐? 저 사람들은 가짜다. 서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고 당신이 가짜다라고 외치면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사회 가운데, 교회 안에 지금 벌어져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멀리 국가적인 이슈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오해로, 갈등으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저 사람 집사라더니, 저 사람 장로라더니, 저 양반 우리 목사님인데 왜 저러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믿음 가짜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예수 없이 살까? 누가 진짜인가?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외치면서 나야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나는 완벽하고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죠. 나도 흠이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겸손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나도 흠이 많지만, 근데 저 사람은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더 흠이 많은 것 같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저 사람 가짜고 나는 그래도 진짜라는 거죠.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가짜일까요? 탄핵에 찬성하면 진짜고 반대하면 가짜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탄핵에 반대하면 진짜고 탄핵 찬성하면 가짜일까요? 내가 주장하고 외치는 것에 동의해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가짜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진짜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거짓이고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뭘까요? 뭘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으로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우리 싸우다가 말 안 통하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몇 년생이야? 따지듯이 믿음의 연륜을 따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잘 배운 사람들 말이 더 잘 들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 더 많이 외우고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니까
누가 더 내 편에 더 많이 서 있는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따져야 될까요? 우린 영적이어야 되니까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옳은 걸까요? 찬양을 더 많이 알고 멋진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건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려 오는, 도둑질하려고 오는 이리와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호불호와 무관한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거짓 선지자의 옷을 입고 거짓 성도의 옷을 입고 거짓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심지어는 그들이 큰 소리로 주의를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외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그런 거짓된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이 앞에서 무너집니다. 야, 저 사람 정도면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야,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외쳐도 내가 도무지 모르는 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시는가? 20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분명한 기준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 맺는 삶은 곧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자가 열매 맺는 자이고 그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겠지만요, 좁게는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의 말씀들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론에서 예수께서 열매로 내가 알 거다, 그 말씀 위에 반석 같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은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죄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기에 나도 의로 살기 위하여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자, 입으로만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정의롭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마치 내가 때때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그 의를 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 심지어는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자,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의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괴롭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이 깨끗하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자,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렇게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의를 외치고 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도전하고, 이 세상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롭게 바꿀 거야 라고 내 삶을 집어던지고 쏟아붓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다 쏟아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세상이 나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어찌합니까? 나는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의의 줄인 자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 나아가는데 그 나의 열망으로, 도전으로, 열정으로 바뀌지 않는 나의 삶과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바라보니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답답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루하루 괴로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방정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땅 위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을 쌓아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온유함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의는, 정의를 향한 열정은, 뜨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지 못한 자들을 나의 기준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라. 말이 아닌 삶으로 때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 잘난 자존심 이기지 못해서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성질머리 이겨내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라고. 그 간절함으로, 그 답답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 문을 두드릴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살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길의 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외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자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모르겠고 다만 아버지의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실되게 도전해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고. 당장 하루하루 살면서 내 눈에 거슬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요? 의? 정의? 나한테 유리할 때, 혹은 나와 상관없을 때, 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어이 저게 옳은 거지, 저게 맞는 거지 훈수 두듯이 얘기해도 나한테 아무 손해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로운 재판관이 돼서 이게 옳네 저건 잘못됐네 외치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조그만한 손해만 닥쳐도요, 의요? 야, 인생 사는데 먹고 사는데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슨 의, 무슨 정의? 옳고 그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요.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봅니까? 얼마나 포기합니까? 얼마나 내려놓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길을 잃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삶은 잊어버리고요, 말로 구원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이 너무나 높으니까 어차피 우린 다 할 수가 없어. 우린 못해. 그러니까 그 기준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적당히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가지고서 서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야, 이 정도 기준을 놓고 보니까 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너 문제가 많아. 넌 나쁜 사람이야. 넌 가짜야. 넌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 나아. 내가 이 선은 넘어가잖아? 난 의로워. 나는 거룩해. 나는 괜찮아. 아니면 그냥 당신이나 나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예수 믿는 게 다 비슷하죠 뭐. 너나 나나 다 부족하고 우리 다 이렇게 모자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이쯤 하면 됐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다 같이 집사고 성도고 우린 구원받은 걸로 합시다. 교회 밖에 있는 저 나쁜 인간들이 다 지옥 갈 거죠 뭐.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워놓은 기준, 그 기준을 쫓아가면서 우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이거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끼리 앉아서 회의한 다음에 야, 우리 이거는 지키기로 하죠. 요거 지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구원 받는 걸로 하죠.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판단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주여 주여 외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앞에서 하나님, 왜요? 우리가 이만한 기준 정해놨는데요. 나 그래도 주일 안 빠졌는데요.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도했는데요. 내가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직분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요.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가짜일까요? 오늘 주일 우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니까 우리 다 나쁘니까 그냥 남 뭐라 하지 맙시다. 양비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분명한 죄악이 있습니다. 우린 그 죄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수한 죄를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고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춰지는 때가 올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죄인들은요,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여, 보십시오. 저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아세요?
쟤들이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온갖 거짓말 다 했습니다. 저 사람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런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요 내 마음을 이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어요. 나쁜 인간들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혹시라도 저 사람들한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외친다고요. 열심히 외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래 알겠다. 아니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판단해. 내가 다 심판한다. 그런데 아까부터 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일러 바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와서 자꾸 죄를 얘기하냐? 너는 저 사람이 모자라고 저 사람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것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너무 무섭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인데 저거 혹시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혹시 모르셔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비판해야 됩니다. 저것이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나 벗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처음 아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당당했거든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은 숨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부끄럽거든요.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저 사람은 나쁜 인간이어도 되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미움받아도 되는데 내가 미움받는 건 두렵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니 내가 손해볼 줄 모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평안하지 않아. 나 교회 다니는데 기쁘지 않아. 나 교회 다니는데 소망이 없어.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럼 문제가 뭘까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일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등록된 성도인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기회가 되시면 산상수훈의 말씀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한 주간 동안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